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건강한 것이 복이죠, 그렇죠? 네, 건강한 게 복입니다. 그럼 강도가 건강한 건요? 그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강하다고 꼭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건강을 가지고 잘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북한 목장? 예? 난 북한 목장 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예, 김정은이가 또 내려왔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바로 저기 3부 예배 끝나고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왔는데 북한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 그렇죠? 인도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카레. 카레. 나는 여러분 간디 그럴 줄 알았어요. 인도 그러면 간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인도 그러니까 카레. 와, 정말 대박이야, 대박. 역시 우리 샬롬은 나의 사명은 먹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저항주의로서 간디는 정말 세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때로는 좀 멸시당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마을 나왔었죠? 필리핀. 오늘 사모님이 필리핀 대학에 강의를 초청받아서 지금 들어가요. 필리핀 마닐라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어떻게 연관이 다 돼 있는 지금 아네곤 목사님 지난주에 왔었죠.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지금 인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서 거기 돌아보고 오는데 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오늘 나온 목장 식구들과 다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늘 감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오늘 북한에 그 사람은 50억을 북한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뭘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내일 모레 그분과 다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미팅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북한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북한이 나오고 또 우리 집사람 필리핀 간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나오고 또 우리 아네곤 목사님 앞으로 여러분들 받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뭐 동남아, 유럽 그러니까 그 아네곤 목사님은 지난주에 와서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동남아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인맥이 안 닿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놀기에 딱 좋은 사람이 오는 거다. 제가 오면 딱 하나 임신한 거 출산시키는 주는 것만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배가 워낙 불러서 내가 배를 좀 빼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아벨인데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죽음은 오래 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고 죽었어요. 근데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또 오래 사는 것만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말해요. 누워서 물렁물렁 크레용을 꺼내서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오래 사는 분이 있어요. 그 방에 누가 들어가야 냄새나서. 지금 크레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 그럼 물감이라고 그럴까요? 물감? 근데 이런 것들로 해서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할도리하고 자기 사명 본명이 깨닫고 본질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시인 제임스 스메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 왜 교회를 가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시인인 이 제임스 스메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교회에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축복을 받으러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무엇이 축복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축복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온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자랑거리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나가면 감격의 눈물이 난다. 나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축복 그러면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축복 그러면 뭘 하냐면 첫째, 오래 사는 거예요. 둘째, 건강한 거예요. 셋째, 돈이 많은 거예요. 넷째,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잘 죽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오복이라고 평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비춰보면 그게 맞질 않아요. 사는 것만 복이 아니고, 돈이 많다고 복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복도 아니고,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게 복인데,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상과 복을 얻기 위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내가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내가 사망에서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전투하고 투쟁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 어떤 장로님은 복 받겠다고 날마다 기도했대잖아요. 로또 복권 사놓고. 이번에 꼭 로또 되게 했어요. 로또 되게. 그래서 목사님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복을 주는 거지 로또 복권 당첨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눈을 하얗게 뒤집어 뜨고 목사님한테 대들면서 아브라함도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랬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로또 복권을 삽니까? 그 당시에는 로또 복권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로또 복권이 있느냐? 보십시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기절했대요. 롯은 조카잖아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와 함께 한 거지 그게 복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그 아이가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구본이 기울어져서 교장 선생님이 와서 학생한테 물었대요. 왜 지구본이 기울어졌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국산이 그렇지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 많아요. 뭐 별 얘기도 많아요.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가가지고 얼마나 얘가 성경을 잘 아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한테 물어봤대요.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얘가 펄쩍 뜨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그 말을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럴 줄 알았더니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니 너무 목사님이 속상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러다 놓고 도대체 애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했더니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게 펄쩍 뛰냐. 도대체 걔가 성경을 아는 애냐?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선생이 더 재밌는 말을 하더래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로또 복권이나 살라고 그러고 내가 안 그랬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첫째는 1차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 1차원의 복인데, 그 1차원의 복이 뭐냐 그러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1차원의 복이 뭐냐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정답은 알아. 정답은 주는 건 줄 알아. 정답은. 근데 솔직히 정답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죠. 여러분, 세뱃돈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예? 받는 게 좋아요. 예. 부모님한테 내가 있는 거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거.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죠? 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도 보면, 창세기 14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랬죠. 복을 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누가 받는 거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 때나 내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하면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1차원적인 것만 움켜쥐고 나는 복 받았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1차원적인 복을 받아서 2차원으로 3차원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을 무시하고 3차원으로 갈 수 없고 1차원을 무시하고 2차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받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는데 뭘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주는 분이에요. 주는 분. 모든 것을 다 줘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사람에게 다 내어주었어요. 내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다 할게 그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라다라는 말인데, 라다라는 뜻은 경영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주어진 걸 가지고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서 경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이 그것을 응용하고 경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1차원적인 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돌리는 기도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작은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CEO가 돼서 경영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내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을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존재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초의 날인 동시에 최후의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내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첫날인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루하루가 모여서 100세를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성공하는 사람이 미래를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꿈은 있어요.
난 미래에 이런 사람 될 거야.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그런데 오늘은 정말 형편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은 분명합니다. 내일도 망합니다. 내년에도 망합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책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 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나눠주려고 책을 12권을 샀어요. 12권을 사서 목사님들이 읽어봐라. 이 다윗과 골리앗은 인간적인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세상에는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 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 승리의 삶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읽으면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인터넷에서 사서 놓고 딱 사무실에 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그 오리온 회사의 부회장 비서로 있잖아요. 그 비서한테 문자가 딱 들어왔더래요. 뭐라고 들었냐면 다윗과 골리앗 책을 사와라 그랬더니, 올라와가지고 내 사무실에 와서 아버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아세요?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예배 중인데 문자가 들어왔는데 내일 출근할 때 그 책 갖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좋아서 내가 12권 사놨다 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책 2권 줬어요. 예, 내가 갖고 와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네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자기의 무슨 도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루하루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주도 성공하는 것이고, 한 달도 성공하는 것이고, 1년도 성공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가 일생의 정도다. 하루가 내 일생을 바로 안내해 주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꼭 충성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거 염려할 필요 없다. 너는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나에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유명한 영성가로 알려지는 워츠만이, 중국의 유명한 워츠만이 목사님이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간증서에 보니까 나는 70명의 동창생 이름을 한 수첩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자기는 매일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때로는 수업 중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하여 몇 달이 지난 후 명단에 기록된 70명 중 한 명을 제외한 69명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걸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수첩에다가 내가 전도할 사람, 친구들 70명을 적어놓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놓고 나서 한 명만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츠만니가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친구들이 다 왔어요. 구원받은 친구들이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었다. 친구가. 근데 이 워츠만니 목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눈을 못 감겠다. 그 친구들이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요. 마지막에 죽어가기 전에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 내가 숨을 거둘 수 있겠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명이 나도 믿을게. 그래서 꽉 거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일을 이뤄놓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잘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요. 얼마 동안 짓습니까? 15년 동안을 져요. 근데 백성들이 그냥 쫙 지었으면 좋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또 먹기 살기 힘들어 죽 건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그리고 막 반대를 해서 못 짓고 중단하고 그랬던 때에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집이 다 허스름하고 다 무너지는데 너희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옳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에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학개 선지자의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저들이 성전을 지어요. 하루하루를 충성해요. 그랬을 때 학개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이 해야 할 본분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부터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안겨줄 거다.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그 나사렛 대학 총장님이셨던 분이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흐름과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필리핀 신학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그러면 사모님들 와서 해달라. 근데 강사비는 없다. 선교지니까 그냥 비행기 티켓 사갖고 와서 가르쳐만 주고 가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비행기 표도 사고, 그래서 3명이 가거든요. 우리 교인이 3명이 거기를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그 행사를 치르는데 경비가 200만 원이 드는데 돈이 없음. 그렇게 왔어요. 어젯밤에. 근데 희한해요. 제가 부흥회 가서 목사님 필요한데 쓰라고 준 게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사람 달리 있고 가져가는 사람 달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뭔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세계를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 나라가 이름을 갖고 있는 목장이, 우리의 목장의 이름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 뭐 이번 여름 수련회도 안혜곤 목사 가서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를 시키고 막 훈련을 시킬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갈 나라가 많지. 북한에 갈 사람이 제일 고민이긴 하지만 갈 나라가 더 많고, 그런 나라 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죠? 받아서 2차원적인 데로 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줘요. 2차원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놓을 게 있도록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지어다.
요 전에 아멘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지금 온 사람은 조금 그보다 덜 받을지어다. 근데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다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2차원적인 것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자. 그게 1차원의 복이다. 따라합시다.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그게 몇 차원의 복? 1차원의 복. 그러면 받았으면 두 번째는 뭐냐? 2차원의 복은 뭐냐? 2차원의 복은 따라하세요. 누리는 복이다. 예. 어떤 사람은요, 가져놓고 누리지 못하고 죽어. 갖기는 많이 가졌는데 전혀 행복하지 못해. 이거는 누림이 없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게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복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전도서에 보니까 받는 자보다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가서 어른 집에 신방 갔더니 세상에 좋은 옷들을 다 사놨어. 다 사놨는데 너무 이뻐. 옷 색깔 보니까 너무 이뻐. 브랜드가 있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말랐어. 병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옷이 얼마나 큰지 못 입어. 그걸 뭐라고 하죠? 그림의 떡이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야,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냐? 누리지 못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맛있는 거 놓고도 금식 중.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거 앞에 놓고도. 병원에 가보면요, 내가 뭐 이렇게 병문 안에 가요.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맛있는 걸 사갖고 가요. 가면은 우리 집사람 옆에서 그래요. 뭐라냐면은, 아이고, 그 사람 요즘에 수술하기 위해서 금식 중인데 뭘 이런 걸 사갖고 가냐고. 사갖고 가지 말자고 그래요, 제 아내가. 그러면 내가 그러지. 간병인 하는 사람은 먹어야지. 환자는 못 먹어도 간병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그 사람 먹지. 그러니까 간병원을 위해서 또 면회 오는 분들에게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사갖고 가자. 그리고 가요. 그런데 맛있는 거 사갖고 가니까요, 다 불쌍한 사람이냐, 누워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금식 중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아내가 막 먹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편은 이렇게 보면서도 못 먹으니까 나하고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목사님도 좀 드세요 그러는데 나는 진짜 못 먹겠습니다. 그 환자를 보니까 못 먹겠었는데 부인은 당당하게 먹읍디다. 그래서 무천인 것 같아. 가까울 땐 하나씩 가깝고 헤어지면 남이야. 무촌. 그래서 나는 그걸 해요. 야, 가진 자보다 누리는 게 복이다. 누리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렇게 쓰는데, 이 아이패드 쓰잖아요. 이거 쓰는데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거 다 쓰더라고요. 저는 기껏 해봐야 설교나 쓰고 다음이나 보고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여기 이제 큐티 하는 거나 올리고 뭐 이 정도, 많이는 못 써요 저는. 근데 잘 쓰는 사람은 여기다 다 넣어놓고 잘 쓰더라고요. 근데 속도 모르고 시골에 이번에 내가 부흥회 갔더니 이걸 가지고 놓으면서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은 아이패드를 잘 쓰시네요. 잘 쓰시네요. 속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어. 아, 그러면요. 그래서요. 그냥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잘 쓰는 게 복이에요. 우리 있는 그 김성봉 집사님은 얼마나 이런 거에 도통했는지 말이에요. 물어만 보면 다 가르쳐주고 다 알고. 근데 그 양반은 아이패드를 옆에다가 2개씩 놓고 써. 아주 그냥 온 세상을 누비고 살더구만 그 사람은. 근데 속으로 그랬죠. 고생 많겠다.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건데. 그래서 나는 그거예요. 누리는 게 복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느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이거라도 쓰는 건 나는 복이요. 이거 못 쓰는 사람,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메모해 갖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메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종이가 쌓이지 않아서 좋아요. 이 안에 다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 가지는 것이 복입니까? 누리는 게 복입니까? 누리는 게 복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 이름이 세상에 막 알려진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샬롬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소유가 아니고 삶이다 그랬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 뭐라서 누리게 하는, 누리는 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맛있게 먹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요즘에 제 딸이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맛있어 하는 건 못 먹어요. 내가 이렇게 딱 이거 맛있다 먹으려면 톡 나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먹어. 그러니까 나만 누리고 있어요. 나만. 그 입덧 안 하고 그거 먹기 시작하면요, 내 차례 안 옵니다. 근데 같은 음식을 갖다 놔도 그걸 누리고 못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는 다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다. 그 성경에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받으셔서 누리고 사십시오. 성령을 받으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성령 받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이런 복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목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와서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타나요.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제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전국 교회로, 미국의 교회로 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저는요, 성경 찬송하고 입만 가면 돼요. 다 재워줘요. 먹여줘요. 성령이 함께하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거는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앞길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사람 만남도 그렇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누리게 하세요.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보디발의 가정에서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가지만 가정의 관리인이 돼요. 죄목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감옥을 간수장이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돼요. 그가 꿈을 해몽해 줄 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붙는 형제들과 그의 조카들까지도 다 돌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가 계속 위기가 오는데도 하나님이 그 인생은 멋지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해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고달픈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야.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네,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얼마나 편안하면 이 자리에 와서도 자겠어요. 누림이 복이다. 마지막으로 3차원의 복은 뭐냐? 첫째는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걸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는 게 복입니다. 세 번째 3차원의 복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네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눔입니다. 나누는 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거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함을 얻게 될 것이다. 다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미국에 가면 뉴저지에 그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어요.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가서 보면 그 교회가 한 120년이 넘었거든요. 12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 시대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시대에 지혜가 있고 정말 내가 가서 놀랐어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 공연 같은 게 많아요. 막 노래 한 번 하면 그 안에서 다 공명음이 생겨가지고 못해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와, 내가 거기서 노래 한번 오 해봤더니요, 오 하는데 화음이 돼버려요. 정말 잘 지어놨어요. 그걸 누가 졌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졌는데 잔 록펠러가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려진 갑부인 록펠러의 할아버지, 이 록펠러의 할아버지가 진 거예요. 그게 요한 록펠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갑부의 록펠러는 다윗 록펠러예요. 데빗 록펠러고요. 그 할아버지가 거기다 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쳤는데 그 종각 안에요. 종각 안에 종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68개가 들어있어요. 종각 안에 68개의 종각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종이 땡 하고 울리잖아요. 그러면 68개가 종이 딱 울리는데 화음이 돼버려요. 그 소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종이 멎어질 때까지 다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발을 멈추게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잘 졌다는 것보다도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에요. 68개의 종. 세상을 울린다, 깨운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당을 지을 때에 그 교회당을 짓는데 기여한 사람이 잔 록펠러라는 사람, 요한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교회당을 지을 때 얼마의 돈을 바친지 아세요? 4억 불이에요. 4억 불. 4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은 4천억이에요. 4천억.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죠. 4천억. 지금 우리 말하는 저기 어디죠? 저기 사랑의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잖아요. 그게 3천억 들은 돈이. 3천억. 그게.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이 놀래서 못 간대요. 우리는 지금 30억 들여서 짓는 것도 헐떡거리고 있어요. 헐떡거리는데 거기에 우리의 100배. 예. 3천억을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남의 가게에서 9살 때부터 일을 하는 가난한 소년이었어요. 이 잔 록펠러라는 분이. 그리고 열심히 하여튼 뭐 작은 일부터 일하고 열심히 자수성가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짓는데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써요. 그 손주가, 그러니까 데빗 록펠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건축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산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자기 혼자 먹고 누리고 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꾸 나눈 거예요. 이 사람이
나누어 주니까, 나누면 종자를 심어 놓으니까 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할미꽃이 행복하겠어요? 민들레가 행복하겠어요? 둘 다 꽃이지만 어느 꽃이 행복해요? 답은 민들레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할미꽃은요, 딱 나면 할미꽃은 고개를 딱 숙여요. 피면서 딱 숙이고 씨가 떨어지면요, 바로 그 할미꽃 피인데 고기만 떨어져요. 그러면 항상 할미꽃 나면 할미꽃 씨는 할미꽃이 난 데만 나요. 근데 민들레는 딱 꽃이 피었다가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면 뭐가 생겨요? 솜털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생기면 민들레 꽃이 바람을 타고 어떻게 해요? 꽃이가 온 세계를 날아가요. 날아라, 온 세상을 위하여. 민들레가 멀리 그 민들레 꽃은 온 세계에다 퍼져요. 민들레는.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좁게 사는 사람 있고 민들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뭐가 생겼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은, 나는 우리 교회가 민들레의 교회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민들레 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아침에는 에콰도르의 큰 그 예배당을 새로 진 선교사를 만나요. 그 에콰도르에 가보면 거기가 얼마나 사람이 사명을 띠고 못 사는지 정말 불쌍하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나라 가보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중고차 있잖아요. 버스들, 서울 간판 붙어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어느 동네 어디 동네가 이렇게 붙어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붙은 게 거기 다녀요. 그거 안 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온 자동차라고 좋은 거라고요. 그걸 일부러 안 떼요. 패션이에요. 근데 내가 가보니까 완전 똥차예요. 막 매연을 품어가면서 막 그래. 그래도 한국 차가 좋다고 에콰도르에 그쪽에 막 그런 자동차가 막 굴리고 다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 축제로 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데도 많이 갈 거예요. 그 열심히 여러분들 저기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딱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세차도 하고, 남자 교인들 있잖아, 구두버스라서 구두 닦아주고, 얼마입니다. 우리 선교비 모금합니다. 선교비 내놓으십시오. 그전에 뭐 하려고 할 때만 하자고 늘 해, 늘. 세계를 정복할 사람들이 그렇게 빌빌대고 사면 되나? 자수성가 하자고. 무조건 가서 닦어. 다시 저 자동차 더럽혀놔도 괜찮아. 하여튼 손댄 거니까 내놓으라면 내가 옆에서 밀어줄게. 내요. 애들이 저렇게 노력하는데, 당신 자식들인데 그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차원의 나눔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거.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사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왜? 나누는 자에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믿는 거 하나님 크게 믿읍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전도하세요. 전도 못하면 애 낳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설교하다가. 그러니까 교인 하나가 딱 내 방에 찾아오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전도 못하는 사람 애 낳으라고 그랬죠? 저 애 낳을 거예요. 목사님 애 낳게 책임져 주세요. 그 책임을 지래 날들어. 그 내가 집사람인데 어떻게 널 책임지냐. 책임 못 지지. 아니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무당은 곤란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목사는 곤란하면 기도해요. 그러면 돼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두뇌가 40일 작정 기도를 두 번이나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애 낳혀지 또 기도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 이것만 기도했어요. 우리 두뇌가 기도할 때 쌍둥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큰애 이름을 만세, 둘째 이름을 반석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만세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쌍둥이가 나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야, 하나도 못 낳는 주제에 어떻게 둘씩이나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태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입을 넓게 여는 게 아니잖아. 배를 크게 벌리는 거지. 그랬더니 하여튼 기도해 달래. 그래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 기업이고 태열면 하는 상급입니다. 역사하여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가 아니랍니다. 쌍둥이를 달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책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했으면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몇 개월 흘러서 김포 지역에 집회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여기 산부인과 병원인데 저 임신했대요. 그래? 임신? 의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 나는 나팔관이 막혀서 임신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임신한 것도 기적인데 쌍둥이라는 거야. 쌍둥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재밌는 거야. 그런데 저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때 쌍둥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임신이다는데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그러더래요. 쌍둥이는 쌍둥이인데요, 새 쌍둥이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쌍둥이 달라고 했어요. 두 쌍둥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쌍둥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워낙 셋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새 쌍둥이를 뵌 거예요. 와, 그때부터 배가 부흥되는데 엄청나게. 그래도요, 여자분들 안심하세요. 그렇게 불러도요 배가 안 터집니다. 애가 날달이 됐는데도 안 터져요. 설거지도 못해. 안 보여가지고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나요. 근데 한양대 병원에 가서 개봉을 했어요. 재앙절개 한 거니까. 그래서 열었어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을 낳은 거예요. 그게 우리 게 이남선 집사님, 김규보 집사님. 가지고 기도로 나온 새 쌍둥이에서 MBC 방송에도 나갔잖아요. 그 신통해요. 하나님의 입을 넓게 열면 된다니까. 여러분 모든 거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주세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시집 못 갔어요? 신랑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생긴 사람 원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원해요. 만나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 딱 붕어빵 찍어주듯이 찍어다 갖다 준다. 사모함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받아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누려야 돼. 세 번째는 나눠야 돼. 나눌 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눠요. 목장에서 나 이런 기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해줘.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약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크게 믿으세요. 나도 새 쌍둥이는 나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둘만 낳으세요. 쌍둥이를 낳으려도. 셋은 안 좋답니다. 왜 안 좋은가 했더니 젖을 물리려니까. 이게 분유통을 물리는데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이렇게는 물리는데 세 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물리다가 뺐다가 이거 물다가 그러니까 얘가 또 울어. 그럼 이렇게 물리면 또 얘가 울어. 아, 그 사람 살 게 아니더라고. 둘만 쌍둥이.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에서 쌍둥이 달라면 저는 주야 두 쌍둥이 이렇게 기도해요. 세 쌍둥이는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타날까요?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성공자, 위대한 나눔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차원의 신앙이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것처럼 첫째는 무슨 복이다? 받는 거다. 이제 받아야 돼. 여러분은 지금 받을 때야. 나눌 게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받아갖고 나눠야 돼요. 받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나도 누리면서 줘야 돼. 나는 굶으면서 누리면 되겠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도 노숙인들이 와서 도와달라서 도와주면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내 속으로 그래. 니나 받으라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누려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내가 누리면서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함께. 우리 청년들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봉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나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